9월 2일 수요일 매일 성경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춘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요셉은 세겜에서 형들을 만나지 못하자 도단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도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멀리서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이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그를 죽여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형들은 꿈을 꾸고 그것을 말하고 다니는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였으며 멀리서 그가 오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 개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요셉 배후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이 요셉의 꿈은 장차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오게 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시고 야곱의 가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대적하여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형들의 모습은 메시아 언약을 대적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를 죽여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두고 보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방해하고 또 자신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며 죄악된 모습일까요?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형들은 평소에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여 채색 옷 입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요셉의 꿈을 듣고는 미움과 분노가 더욱더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지극히 그들의 감정으로 시기와 질투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공과 사를 구별해야 합니다. 요셉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에 대한 형들의 감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요셉을 통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개인적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개인적인 감정을 내세워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을 따지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까지 부정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아야 합니다. 첫째 형인 르우벤이 요셉을 구하려고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고 합니다. 그냥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한 의도는 나중에 요셉을 구출하여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일단 형들은 요셉을 잡아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다행히 그 구덩이 속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갇혀 있는데 형들은 앉아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형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순간에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에게 손을 대지 말자고 제안합니다. 우리 손을 대지 말자고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은 20에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게 되고 요셉은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 애굽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시기 위해서 주관하시는 현장이 보이십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현장입니다. 그 안에는 형들의 시기와 미움이 있었고 그들의 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에는 마침 물이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없어서 형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이 형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어지고 그 순간에 유다가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자고 제안하고 모든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복잡한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분의 섭리와 손길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까 내 마음대로 방종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범사에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며 계속 그분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기를 힘쓰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계획이 난무하고 또 모든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현장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복잡하고 또 절망스럽고 또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붙들림바 되어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